예,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는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과거에 살았는가. 그러면은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이 히브리 성도들이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6장에서는 배교를 하면은 너희들은 다시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먼저 천성에 가서 지금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는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끝낸 그 사람들이 천성에서 그 구름같이 허다한 그러한 증인들이 지금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제 벗어버릴 거,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거를 짐을 지고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무거운 것과 하는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것들, 너무 무거워서 못 견디는 것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나보고 이 무거운 짐을 다 지라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장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거 네가 혼자 다지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해주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의 힘든 문제를 이렇게 내려놓는 거. 근데 저는 지난 많은 세월 동안에 정말 무거운 짐들이 많았고, 염려하는 것도 많았고, 걱정하는 것도 많았는데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줄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짐 속에 눌려가지고 허덕거리면서 살아왔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이 짐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고 가니까 정말 자유가 뭔지 정말 더 많이, 내려놓은 만큼 이제 그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묶여 있다는 거죠. 묶여 있는 거 벗으라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서 보느냐면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지 않고는 묶인 것과 무거운 것은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묶여 있는 거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겨지지 않는 거. 이게 죄지요. 내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아무리 판단 안 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그가 못마땅하면은 계속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것도 묶여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도 묶여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딱 조여가지고 안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이 세상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와서 고통만 당하다 가려고 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생이 사는 것은 하루의 품삯을 받는 것과 같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인생을 한평생을 살았어도 하루 일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인생을 마치고 나면 결과물이 나온다. 욥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이 시기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껍데기는 다 목사님들이고 다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하지만은 실제로 삶에서 믿음의 역사라든가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용감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재벌이 됐든 간에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걸 떠나서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 모르는 사람.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은 누군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스라. 남들 다 예복 입는데 예복 안 입고 남들 다 시기와 때를 아는데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해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어두운 가운데 빠지는 그 사람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근데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교만을 이 땅에서 해결하지 않고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했던 걸 직구한다. 저는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직구하고 싶진 않아요. 이 땅에서 죄 문제는 십자가 밑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앞에까지 끌고 가서 그것을 직구하고 싶은 마음 전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은 경주를 아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투쟁과 싸움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우리가 널널하게 그냥 취미 삼아서 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길을 꼭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살고 난 결과물을 내가 그 열매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주를 한다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아까 무거운 것을 이거는 욕망이나 집착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주를 잘 하려면은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단어의 뜻이 아포라운데요. 시선을 고정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완성자, 완성케 하시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주님,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완주자. 이분은 우리의 성화의 모델, 성화의 기초가 되시며 또한 성화의 모델이 되시고 성화의 완성자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그냥 너무 쉽게 나왔어요. 제가 조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너에게 만약에 10억을 주고 10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네가 감옥에 가서 1년 동안 갇혀서 꼼짝 안 하고 감옥에 있겠느냐? 네.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답을 했다면 10억 준다면 난 1년 정도는 충분히 감옥에 가서 있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 그럴 수 있겠죠.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어떤 사람은 10억을 위해서 1년을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했지만 지옥을 만드신 분, 천국을 만드신 그분이 인생들이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넉넉히 참으셨다는 거죠. 왜?
이 참고 난 이후에 오는 기쁨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영상을 지난주에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란 같은 데서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 가족에게서 이슬람 쪽에서는 가족들에게 완전히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쪽에서 물론 이거는 이란이나 이슬람권에서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가족들에게도 왕따 당하고 이거는 이스라엘 케이스 얘기인데요. 그런데 감출 때까지 감추고 이제 복음을 전하신 분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발견됐을 때는 고백을 하더라도 미리 하지 않는 게 어떤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가를 지불하라고 했잖아요. 대가를. 저는 예수님을 믿는 대가를 가족들이 날 멸시하고 천대해도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고 그로부터 엄청 맞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원래 보좌 우편의 자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우월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면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해야 맞아요. 다 구원해야 돼요. 지옥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가시고 사랑은 사랑대로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십자가 밑에 가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근데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를 거절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낮에 그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왔을 때 환영해 준 거지 강제로 찾아가 가지고 멱살을 쥐고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너희 새끼 돌아오라는데 안 돌아오거든. 지금 뭐하고 자빠져. 이러면서 강제를 끌고 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환영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약 20억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20억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저는 믿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기는 카톨릭도 다 들어갔고 2단, 3단도 들어갔고 아무튼 십자가라고 걸려있는 곳을 20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몇 프로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살해 위협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약 1억 명 정도가 된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선교 단체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인지 아니면 몇 년 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독교인 부부가 파키스탄에서 코란을 태웠다는 누명을 쓰고 가마에서 불에 타서 죽은 일이 있었답니다. 기독교 박해국이 1위가 지금 이쪽에 북한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의 배고픔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을 놓고 우리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 많이 해주고 그들의 배고픔도 놓고 우리가 기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는 몇 년 전에 약 200명 이상의 기독교 여학생들을 납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믿음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도 지금은 굉장히 불편한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욕먹고 또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왠지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리는 그런 저기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심어져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했습니까? 주변에 말씀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그들에게도 물론 그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거절하고 거역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그런 모든 것을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엇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라는 거죠. 근데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킬 때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야단도 치시고 잘못하면 그 결과물을 보게도 하시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프죠. 하나님한테 매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욥이 얼마나 아팠어요. 말도 못하게 아팠잖아요. 온몸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채찍질한다고 죽이진 않았어요. 욥을 때리기는 하셨어도 때리는 이유가 뭐였어요?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네가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불의하다고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여기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이랬는데요. 품에 안으신 자녀를 징계하신다.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들을 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8절에 쭉 보면은 내어버려 두사를 몇 번을 얘기를 하세요. 한 3번인가를 하십니다.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매를 탁 때려가지고 너 이놈 돌아와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내어버려 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어버려도 못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왜냐? 탕자처럼 스스로 돌아오면 좋은데 못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죄에 취해서 살기 때문에 마약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 때리는가, 누구를 징계하는가,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징계하고 때려서 혼나는 걸 아는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깐난 애기는 안 때려요, 여러분. 이제 말을 알아들을까 말까 하면은 요거 하면 안 돼! 그걸 탁 때리면은 울면서 다음에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찍질하는 아들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제가 여러 번 말씀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시간이 급해가지고 막 이게 가야 되는데
천사를 보내서 저분 얼굴을 살짝 돌려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못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교통신호도 안 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걸리는 거야. 나는 앞에 사람 다 보내고 나만 오라 그래. 그러면은 속에서 막 불평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그 경찰한테 좋은 얘기 합니까? 아저씨,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앞에 지금 세 대나 지나갔는데, 세 대는 다 그냥 보내고, 나한테 무슨 원한 품었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저쪽을 다 잡아야죠. 근데,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아니, 저 사람들은 안 잡고 왜 나만 그래? 그러니까, 공평하면 안 억울한데, 공평하지 않을 때 억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하고 품에 안은 자식에게 책지질한다. 그리고는 이제 억울해가지고 막 제가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 봐주고 나는 안 봐주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땅의 법도 못 지키는데 무슨 하늘의 법을 지키냐.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한 번 매를 맞으면 그 버르장머리가 고쳐져요. 세게 매가 들어가면은 버르장머리가 고쳐져요. 근데 아이들을 지들이 원하는 대로 키워주면 잠언에도 나와 있지만 나중에 부모의 근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는 거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간섭이 없고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징계한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매를 얻어맞았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혼났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 성도들은 굉장히 상황이 힘들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왜 우리를 징계하시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징계를 받는 자입니다. 징계를 받은 자가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갈 때 혼내킨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많이 받고 혼나고 야단맞고 잘못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주지 않고 이런 사람의 열매가 연단이 끝나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삶으로 나온다는 거죠.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 땅에도 공짜가 없지만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이라는 게 뭐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게 손으로 합니다. 일을 할 때 다 손으로 해요. 뭔가 일을 얘기할 때 손을 얘기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일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낙심이 됐어. 손에 힘이 다 풀려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무릎이란 기도의 무릎도 약해졌다는 거죠. 기도의 무릎도 약해지고 봉사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면 저는 다리를 한쪽 다리는 힘이 있는데 한쪽 다리는 제대로 걷지 못해요. 소아마비처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저는 다리라는 거는 주님을 나의 삶 속에서 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다리가 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 안 하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 안 하고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않고 나 혼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이거는 저는 다리고 어그러진 무릎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앙의 생활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이게 언제까지 가야 돼? 이 믿음 생활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돼? 언제까지 가기는 숨 떨어질 때까지 가야죠. 어차피 한 세상밖에 못 사는데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살다 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옥관중을 가끔 가다 이렇게 보다 보면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내가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얘기지. 우리의 육체가 끝나고 나면 어디 가서도 그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저는 복된 삶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쳐져야 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발과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고쳐지지 않으면 온전한 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1절에서 13절까지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하고 당한 경주를 하며 온전하게 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했으면 여기에서 14절에서부터는 거룩과 화평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사람들과 하나님과 더불어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사랑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17절까지 보니까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거룩함과 화평을 우리 안에 삶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이웃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아무 부모 형제라도 부부라도 자녀지간이라도 용서가 안 되면 화평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돼야 그래서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는 은혜가 아니면 용서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용서라는 게 1도 없어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내가 억울한 만큼 그쪽이 피해를 봐야 속이 시원한 거지 인간 내면 안에는 용서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려고 하는데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 말씀과 쭉 나왔는데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에게까지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이다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시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쓴뿌리가 나는 거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잘못된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주변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은행하는 자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에서의 팥죽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울었어요. 억울해서. 이제 이삭이 복을 빌어달라니까 너는 너에게 줄 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울었습니다. 근데 우는 거가 억울해서 울었지 그가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그 축복에 대한 거를 쉽게 생각한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눈물도 여러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눈물과 진정으로 회개하는 눈물. 에서의 잘못은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 쉽게 여겼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깁니다. 이거는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내가 말씀을 거역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는 거. 근데 억울한 눈물을 흘려도 회개의 눈물을 에서가 흘리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야곱이 미운 거죠. 왜?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쉽게 가볍게 이거에 대한 회개는 1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왜? 야곱은 자기가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면서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자의 것이다. 원칙으로 하면 에서가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축복이 가벼운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린 거죠, 쉽게. 우리가 하늘의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는 에서와 같은 행동을 한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렸지 자기가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게 된 것, 그거에 대한 회개는 1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을 쉽게 여겼던 거죠. 하나님도 에서를 가볍게 버린 거죠.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회개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만질 수 있는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아니.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축복을 가볍게 여겨? 이건 잘못된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 지금 만질 수 있는 불이 붙는 그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를 말하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말해도 우리가 들을게요. 너무 무서워요. 이런 두려우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 얘기를 여기다 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약의 성도들도 이랬는데 지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어떤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유대기로 돌아가? 그럼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내산에서 임하였던 그 하나님한테 배반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배반하고 옛날로 돌아가? 배반할 거야? 그러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아. 아벨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저기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심판의 피. 근데 그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을 살리는 그 언약의 피라는 거죠. 아벨의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비교할 수 없는 피다. 왜? 아벨의 피는 호소하는 피예요. 하나님, 넌 너무 억울해.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맞아 죽었어요. 이 피라면은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는 거죠. 더 나은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인가 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말아라 이거죠. 인내하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쉬지 말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예수님이 인정하라는 거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나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인정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해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실 겁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직 온전히 인정을 아직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거역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왜 인생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 살아요. 하나님 주시는 공기와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고 살아요. 자기가 노력하는 것 같아도 요즘 그 지구상에 일어나는 난리와 난리들을 보십시오. 캘리포니아는 눈이 5m가 와가지고 이거를 눈을 치우다 이게 지붕에 사다리를 놓고 막 눈을 무너질까봐 아마 집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사다리와 함께 같이 눈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이 차가 눈에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차를 더듬어서 이렇게 막 눈을 길을 막 말도 못하는 그 시베리아는 영하 40도 이상이 넘어가지고 완전히 그러고 어느 지역에 독일에서는 지 겨울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집이 다 잠기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와 기후의 이상 변에 정말 정신없는 정말 우리나라는 고센 땅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이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진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세상은 진동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진동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한번 정화시키실 겁니다. 언제? 이제 하늘 백성들을 먼저 강림하셔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뵙는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4장에 나와 있죠. 공중에서 주를 뵙고. 그러면은 공중에 있던, 지금은 공중에 누가 있느냐? 마귀들의 처소입니다. 왜? 예배소생의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너희가 따랐으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 그러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이 강림하신 이 땅에 다 내려옵니다. 다 내려오고 무저갱이 열리고 그러면 이 지상 난리가 나겠죠. 악마들의 소굴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를 퍼붓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뭐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재앙이 이 땅에 이제 임할 거를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은 예언들을 한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진동하고 땅이 한번 불로 태워지고 그래서 완전히 정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래서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이 길은 흔들리지 않고 가는 영원한 길입니다. 너무 감사를 드려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미혹이 있다, 뭐 한다. 미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 근데 미혹이요, 안 믿는 사람한테서 미혹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미혹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제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방언을 하고 뭐를 하고 뭐 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은사주의로 가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이 은사의 세계가 뭔지도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이제 듣습니다. 그래서 미혹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미혹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읽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계속 사모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게 내 안에 있다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길 만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입으로 짓고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 저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 짓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건 어떤 건가? 화평함과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